9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로서요 계시와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몇 년째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냥 지낼 수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서 지난 설교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요한계시록부터 우리 차근차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잘법이죠. 잘잘법에 김원철 그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시청하면요 여러분에게 그 신학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4번째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까지 하면은 6번째거든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을 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 말고도 저보다 신학적인 지식을 갖춘 목회자들의 그 설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그 생각을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지금 요한계시록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 공부의 형식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으로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고요. 아시아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견해도 있으나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우리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계시의 출처가 누구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계시의 출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1절에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시의 출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난 그 계시의 중심, 이 계시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경연, 곧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중심의 역사에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있어서 참여하게 된 성도, 곧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은 자, 증거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그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을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말에 관해서요. 그리고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종말이라는 것은 첫째,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동참하게 되느냐,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에 있어서 개념을 바로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종말에 있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어디에 종말에 관한 초점을 두고 있냐면요, 시기와 징조에, 그 다음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묵시문학에 있어서 종말은 시기와 징조와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것인데요. 그러면은 종말이 뭐냐? 우선 종말에 관한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났냐면은 세상 끝에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린 때가 바로 세상의 끝으로서 이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성경 말씀이 이어서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세상 끝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날이 세상 끝에 나타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고, 지금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끝을,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어느 날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삶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말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계시문학, 묵시문학이 있는데요. 그 묵시문학, 이 구약에서도 그 묵시문학이 이 종말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은 어떠한 성경이 있냐면요,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데 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빨리 왕래하면서 정말 지식이 더하고 있죠. 그래서 LTE급도 넘어서 이제는 뭐 5G 막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빠름 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 마지막 때까지 글을 봉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글이라는 것이죠. 봉해진 책이며 감추어진 책이며,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글은요, 감추어진 책이며 계시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감춰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5장 1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여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진 감추어진 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2절 말씀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그 봉한 책을 열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봉하여져 있는 책을 누가 뗀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또 봄에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가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라라고, 이 일찍 죽임당한 한 어린 양이 봉하여져 있던 감추어졌던 이 계시의 글에 있어서 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묵시의 글이 누구에 의해서 열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취해졌냐면 일찍 죽임당한 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하여졌던 그 글이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취해지고 보여지고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던 책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요, 계시록 5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누가 취하셨느냐,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땠느냐,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던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한 그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열어지고 펼쳐지고 부여졌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죽은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지금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했던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열어지고 펼쳐지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수께끼나 비밀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종말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종말과 관련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던 것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라고 한 그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열어지고 보여지고 계시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라고 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째서, 이 어린 양은 어째서 죽임을 당했느냐? 우리가 보여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찜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구속받은 자들에 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사게 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된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1절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으나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이 말세라고 나오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라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다시 그러면요, 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그 증거란 사실 그 피로 사신 교회에게 다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어서 오늘 한국 교회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가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얼마만큼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러한 입장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읽는 책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이 되고 가장 가까이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하고 예언의 차이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거죠. 계시하고요, 이 예언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종말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말한다고 하면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종말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가시는가에 관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 멀리 어떠한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종말의 때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성취해 가시는 예언의 삶에 하나님의 성도를 참여시켰다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완성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계시에 있어서 지금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시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실은, 여러분,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요, 종말 안에 있고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이 되는 책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한 복된, 복이 있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참음과 동참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풍성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날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가슴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절고 넘어지고 어그러지는 아버지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두 발을 당당히 딛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고 또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귀한 성도들 생업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아버지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본분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품으며 섬기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오후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이러한 식으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